또 팔복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 먼저 좀 해드려야 이건 조건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놓치면 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얻어내지 못하고 다른 길로 새버리게 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고,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마태는 무엇을 설명하고 싶었냐면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증상들이 있는데 그 팔복에서 하나하나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한번 5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 심령이 가난한 걸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자비한 것으로, 마음이 순결한 것으로, 화평케 하는, 주를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들. 자, 여기 지금 쭉 나열했던 이런 증상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났던 증상들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팔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팔복 속에는 여러분들은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계속 뭘 맞춰보셔야 되느냐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것과 내 신앙의, 내 마음가짐이 일치하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일치하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심령이 가난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애통합니다. 온유합니다. 저번 주에는 또 뭐예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다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어서 그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 오늘은 뭐냐면 자비로운 자.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자비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성경에는 긍휼로 나와 있습니다. 긍휼이나 자비나 같은 이야기인데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마음속에 자비가 있게 되어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비를 얻은 자가 자비가 있는 건 당연하고 자비를 베푸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이야기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자비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긍휼이 있는 것이고 그 긍휼이 표현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봐요. 바리새인들은 긍휼이나 자비가 없지요. 넘어가 보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7장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절.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가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뭘 하고 있지요? 판단하고 재고 비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과 은혜로 자비로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 가지고 비판을 하니까 여기는 긍휼도 자비도 없는 거죠. 가만히 여러분의 구원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가 있는지. 이건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긍휼하지 않고 자비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라 남에게 뭔가를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동정하는 마음 때문에 도와준 것이지, 그건 동정이었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죠. 그럼 이 자비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덮어준다.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요. 덮어준다. 또 하나는 참고 기다린다.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과 같아진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덮어주는 마음, 또 어떤 마음? 참고 기다리는 마음,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은 그 감성을 가진, 감각을 느끼는 그런 마음, 이걸 보고 자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원래는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덮어주고 싶은 마음? 별로 없죠.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잘못 만나면 더 들추어내려고 하죠. 왜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이 도리어 사람들을 덮어주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정죄하는 데, 드러내는 데 쓰고 있다면 이건 지금 잘못 배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조건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얻기 위해서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얻기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비가 들어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인류의 모든 구원의 모델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방법으로 모두가 구원을 얻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그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델인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날을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날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걸 캐치할 수 있었는가? 그게 뭐냐면 바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 이삭을 칼을 찌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만두어라 라고 하시면서 뭘 준비해 두셨어요? 수풀에 걸린 어린 양. 이삭이 살아난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났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어린 양.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한 구원, 그것을 수풀에 걸린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말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날을 보고 그때 그 날이 있을 줄 알고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하시죠.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더 깊게 정확히 표현하자면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입니다라고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대답입니다. 아셨습니까? 여기 팔복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팔복을 대중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누가 듣고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지요.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질문하고 있냐면 네 속에 이게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긍휼함이 있느냐? 온유함이 있느냐? 어디를 가든지 너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있느냐? 여기에 전부 다 제외된 거죠.
여기는 단 하나도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배워왔던 구원에 대해서 좀 많은 이렇게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전혀 이런 열매들이 아니에요. 온유함이 있는가 살펴봐도 없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가 살펴봐도 없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 위해서 견디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는가, 그걸 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화평한 마음이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겸손한가, 이런 걸 보면 이런 증세들이, 이런 현상들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왜 그게 없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는데, 이게 있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온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자비롭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씩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요. 어떻게 그 온유한 크기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크기만도 못하냐, 조그만한 일을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하고, 내가 옳다고 증명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 다른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저는 많은 퀘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봐도 성경과 우리는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어쩌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 때마다 자꾸 짚어드리는 바람에 여러분은 올 때마다 괴로울 수 있겠지만 괴로우셔야 돼요. 틀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괴로우셔야 합니다. 고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비로,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그날이 있음을 알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방법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로 얻은 은혜이다. 자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은 깊고 놀라운 은혜인데, 로마서 11장 29절과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 과거에 있는 성경책도 은사라고 나와 있고, 여기 지금 킹제임스도 은사라고 나와 있는데, 은사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에게 있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은사는, 우리가 은사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생각이 나죠. 은사장에. 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은사라는 말은 정확하게 좀 더 풀면 은혜라는 말로 풀 수 있는데, 이게 왜 은사라고 이렇게 집어넣는 바람에 자꾸 이걸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쪽으로 가버리더라고. 그러면 이 11장의 이야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은혜라는 쪽으로 바꿔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어떻게 후회가 없는지 한번 봐봐요.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죠? 우리 안 믿었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때니까 구약이죠. 그때는 우리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자 봐요.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먼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에게는 그 구원이 자랑이 되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유대인이 애를 쓸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내가 베푸는 은혜와 자비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열어두셨어요? 안 들어요? 그냥 닫아놨어요? 열었어요? 닫아놨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닫아놨냐면, 만약에 열어줬더라면 그들은 기고만장하게 자기 구원이 자기 의가 되겠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걸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두어서 결국에는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 혜택을 누가 본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 그래서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다. 그래서 저 뒤에 계속 보면 그러나 이와 같이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이제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봐요. 하나님의 자비가 유대인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걸 보고 다시 그 은혜가 어디로? 유대인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잘 봐요.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가 유대인이 거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어서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었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께 돌아오는 걸 보고 구원을 받는 바람에 뭘로 받게 돼서? 자비로 구원을 받게 되어서 둘 다 하나님 앞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자랑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썼다고 알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것,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죄와 같이 정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갖는 거예요. 그걸 갖게 하지 않으려고 유대인에게도 이렇게 하셨고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하셨다고 오늘 여기서는 로마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11장이 구원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 끝부분이거든요. 정리하는 부분이거든요. 12장부터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만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구원이 내 속에 근거가 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하시고, 혹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쥐고 자기들이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굉장히 주의하셔서 그들이 끝까지 율법을 가지고 갈 때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그것을 다시 이방인에게 돌려주시고, 이방인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것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온 것을 보고 그들이 또 다시 돌아오게 됨으로써 둘 다 뭐예요? 둘 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읽어봐요. 그러나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람이 자비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긍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 어때요? 좀 다르지 않아요? 저번 주에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늘 물건을 살 때 값을 지불하고 받았거든요. 생각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긍휼이라는 말, 자비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장사꾼들이 많은 곳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게 그들에게 맞아 보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훨씬 이해하기 쉽고 가깝게 들리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걸 내놓고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왔으니까. 근데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죠. 장사꾼들. 아니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그 방법, 십자가라는 방법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것을 내가 믿는데 그 믿음도 뭐지요? 내 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셨습니까? 골고다 갔다 오신 분. 근데 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그 은혜가 내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그 보지 않는 분을 어떻게 사랑해요? 누가 주신 은혜예요? 성령이 주신 은혜예요. 그 믿는다는 것이 내 속에서 나온 거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을 조건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 은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근거가 내게 하나도 없지요. 자비로 은혜를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자비가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 다시 본문 한번 봐요.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임이요 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비가 있어서 자비를 베풀게 되고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조건적 관계가 아닌 베푸는 관계. 그리고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자비를 계속 베풀고 있을 때 그가 내가 지금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대부분은 모르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걸 알 날이 오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으나 지금 아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내가 자비가 내 속에 있어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었고 그가 언젠가는 그 자비를 알고 다시 자비로운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묶여지는 이런 자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나타나는 현상이고 삶이라고 오늘 팔복에서는 설명하는 것이지 이걸 자비를 조건으로 내놓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가라라는 이런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장사꾼이 하는 형태의 이야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정이 되셨죠? 계속 한번 또 볼까요? 구원은 나를 살려서 함께 일으켜서 천상에 앉게 하신 것이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2장 1절에서 5절 보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가 살리셨으니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그의 큰 사랑, 내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뭐 했다고요? 함께 살리셨으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함께 뭐예요? 앉히셨으니. 이게요 무슨 뜻인지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어요. 살렸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한다고요? 살려놓고 그냥 살려놓은 채로 가만히 둔 게 아니라 산 우리들을 함께 묶어버렸다고요. 예수 안에 함께 묶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죽으러 가면,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 줄로 믿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예수 안에서 죽으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왜 자꾸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죠? 살리려고. 거기다가 함께 묶여 있으면 자동으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예수 믿는 즉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은 그날부터 이 진리를 알도록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편하게 괴롭히시는 거죠. 죽음이 뭔 줄 알으라고. 왜냐하면 죽어야 함께 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살릴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종목들을 한번 적어봐요. 뭐가 죽었어요? 예수 믿고 죽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속에. 없어요? 이야. 보통 보면 예수 믿고 죽은 것들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됨을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100% 해결된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죽었고 어떤 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거는 살아있는 것을 내가 못 보겠다는 거죠. 오후 시간에 이제 그 로마서에 나오네. 나는 거룩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다. 이 빈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나는 너하고 끝까지 씨름하겠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고달픈 거예요. 안 믿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뻗치는 바람에 여러분은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그 하루하루 고달픈 삶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찾을 수 없어서 설교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먹고 산단 말이에요. 주일날 밥을 안 먹고. 어떻게 그 비타민들이 A, B, C, D가 없어서 어떻게 지금까지 버티고 사셨습니까? 주일날 오셔서 많이 보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설교라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참 애매해요. 대답하기가. 설교가 뭐냐?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귀를 열어두게 그러니까 예배는 설교가 가장 참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니까요. 그죠? 많은 설교, 예배 안에 많은 게 있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설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금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갖고 예배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을 사람이라는 존재를 세워서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전하면 우리는 모두 다 앉아서 이런 교회도 있어요. 자, 우리 모두 다 들읍시다. 아무도 설교하지 않고.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 그건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좀 이렇게 성경과 빗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캐션을 준비하게 하셔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그 여러분의 캐션에 답을 전해주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 만큼 받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요거는 나하고 맞다. 예스. 요거는 틀리다. 이렇게 하게 돼. 선별적으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에서 하나님의 틀로 옮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틀이 딱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이 틀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틀에 맞게 설교를 하면 저분 말은 옳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는 것과 같으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설교를 판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틀이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나 들어보고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밖에 하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했던 그 자리까지 나오지를 못해서 그들은 사실은 참 자기 세계 속에 갇혀있는, 나는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너무 다른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독사라니, 회칠한 무덤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욕을 했다고요. 독사. 이 독사 어디서 나타났던 독사지요?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그 독사.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틀은 독사가 만들어 놓은 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깨져야 되는데 그때부터 은혜는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틀이 깨지셔야.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럼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제가 우리 누구죠? 시온이한테 이 책이 찬송가잖아요. 근데 이 찬송가를 시온이한테 이게 성경책이라고 가르쳐주면 제가 그대로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거예요. 시온이는 뭐가 없어요? 자기 틀이 없어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마음,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가 안 되느냐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이미 있는 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새 포도주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부대가 있어요. 부대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부대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무리 부어도 뭐죠? 여전히 옛날 것이 움직일 뿐이지 거기에 새 것이 담아지지는 않지요. 바로 이거예요. 버리시고 새 부대가 되셔야 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은혜가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그때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깊은 자비를, 긍휼을,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언제 깨지셨어요? 여러분 언제 깨지셨어요? 여러분의 틀이 깨지는 그때 여러분은 깨지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 깨진 건 아니라서 지금 그걸 깨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은 이걸 포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을 내가 넘어갈 수 없다. 네 속에 있는 죄를 내가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해결하겠다. 좋은 현상이죠? 근데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오죠. 함께 앉히셨으니. 이 무슨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래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미래 완료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미래 완료형이라는 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함께,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안 앉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함께 앉히실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 이끌고 계시죠? 앉히셨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60이나 80평생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실까? 아니면 함께 앉히시는 영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이끄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타깝게 놓치고 있는 것들도 영원을 위해서 놔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놓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80평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함께 앉히시었으니 미래 완료형, 여러분을 거기에 앉힐 걸 계획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렇다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서 한 가지를 놓게 하시죠. 두 가지를 다 믿을 수가 없어서 한 가지는 놓게 하시죠.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도록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도록 만드셨는데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놓게 해야 돼. 근데 우리 놓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갖고 싶었던 것들이고 아쉬운 것들이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놓여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놓여질 때마다 아쉽게 우리는 돌아보고 그 길을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창고에 가보면, 집안의 창고에 가보면 쓰레기 같은 물건도 많이 보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봐가지고 아니면 빨리빨리 내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좀 가난하게 살아서 뭐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챙겨놓는 타입인데, 우리 사모님은 자꾸 남을 줘야 돼. 있으면 불편하대. 처음에는요, 그게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게 속상해. 왜냐하면 언제 필요할 때는 그게 필요해서 이렇게 두는 건데, 근데 자꾸 내주다 보니까 제게도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내주는 게 어렵지 않아지더라고요. 말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꼭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쥐면 안 되기 때문에 뺏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뺏기고 나면 나중에는 이게 별로 안 아까워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뺏길 때는 세게 쥐고 있다 뺏기지요. 그 두 번째 뺏고 세 번째 뺏고 나면 어차피 뺏길 걸 아니까 달라 그러면 나중에는 더 빨리 손을 펼쳐 보여버리죠. 그렇게 습관화가 된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씨름을 하실 때, 손을 펼 마음이 있으시죠? 그 쥐고 있다가 힘들어 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그 근심들은 다 뭐냐면 안 놓치려고 쥐기 때문에 생긴 근심들이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건강만 잃을 뿐이죠. 이래 봐야 손해의 손해다. 정신적으로 피해고 육체도 쇠약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 하고 손을 놓을 줄 알아야죠.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대부분이 내가 믿는 것들이에요. 부모에게는 분명히 자녀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씨름을 시작한 겁니다. 해봐야 여러분 하나님 이기지 못하십니다. 싸울 때는 여러분 힘들어서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온 줄 압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에 이런 그 속담이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발을 뻗고 자고, 맞은 사람들은 아니지, 거꾸로 말하네.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이렇게 움츠리고 잔다 라는 말을 할 때, 맞을 때는 그 말을 들으면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화가 더 납니까? 대답 좀 해봐요. 화가 더 나지요? 그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는 이런 말이 안 들리고 그 말하는 사람 미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게 정답인 걸 어쩝니까? 예.
율법적인 신앙은 자신을 위한 자랑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요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다. 자비를 얻은 사랑은 반드시 그 자비가 이웃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11장, 로마서 11장 끝에는 뭐라고 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끝을 맺히면서 12장 1절에 바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뭐로 권해요? 우리의 삶을 뭘로 권해요? 율법적으로 권하는 게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권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무엇이 근거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것이 근거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살면 전부 다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으로 사는 증거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라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사는 사람은 남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할 뿐 그에게 정죄하지 않아요. 뭘 요구하는지 한번 봐요. 요구사항들.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게 뭐예요? 1절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산제사가 얼마나 성질은 급한데 참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게 산제사죠. 말은 하고 싶은 게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참아야 돼요. 이게 산제사 아닙니까?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놈이 죽어야 된다고. 이게 산제사라고. 이게 보통 힘든 거냐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부러지게 가서 틀리면 틀렸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을 해야지 그걸 참아내는 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옳은 말에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리고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 말 들어도 죄의식 못 느낍니다. 수치심만 느끼지. 여러분 남에게 충고할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서 많이 충고했냐면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충고하러 가잖아요. 내가 불편해서 충고하러 가지. 그를 위해서 간 적이 몇 번 있으세요? 솔직히 물어봐.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불편해서 충고하러 갔지. 그를 위해서 간 적이 있으십니까? 그를 위해서 간다면 직선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과 수준과 형편을 고려해서 말을 하지. 안 그래요? 산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산제사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들이 봐봐요. 세상에서 돌아서는 일, 이거 억지로 되는 일이에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변화는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된 척하지. 저희가 이제 저희 큰 댁은 굉장히 엄한 분이죠. 저희 아버님하고 큰아버님 두 분만 계셨어요. 형제가. 그러면 우리 형들하고 이제 우리 사촌들하고 모이면 어른들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자랄 때 어른들 앞에서 같이 술을 먹지 마라. 그래놓고 이제 어른들 술 드실 때는 드시게 하고 우리는 우리 방대로 따로 와서 이제 형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술 배우지 마라. 이래놓고 우리가 다른 방에 가서 술 먹는 줄 아니까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한참 하세요. 무슨 이야기죠? 술병 치워라. 나 들어간다. 여러분 뻔히 알면서 저 방에 가서 그 짓 하는 거 알면서 여기서는 그래. 이게 율법적인 행동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는 것 척하고 나가서는 딴짓하고 이거요.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중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는 척하는 것이지 실제 변화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은 지금 뭘로 권면하죠? 하나님의 자비로 권면하잖아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법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왜? 내면에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내적 강제력이에요. 그거는 내 스스로가 나를 제어하는 힘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외적 강요예요. 외적 강요는 내 마음으로부터 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표현할 뿐 실제 그가 갑자기 어느 날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을 참 잘 보이는 사람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어떤 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너무 충격받는데 충격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런 내면에 하나님의 긍휼도 자비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그건 변화된 척하는 것이 변화가 아니에요. 자비하심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봐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라. 그 다음에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연합하는 일. 지금 여기 이제 요구사항들이 1절의 요구사항, 2절의 요구사항, 9절에는 연합하는 일,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 환난 중에 참는 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거죠.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고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냐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걸 권면하는데 왜 이걸 권면하느냐? 이걸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요구하죠.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이고, 이게 억지로 가능한 일입니까? 악에게 지지 않겠다는 마음은 다 똑같이 있죠. 근데 악에서 악을 어떻게 갚으려고 하죠? 곱하기 3.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왜 모세의 율법에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눈이라는 말은 뭐냐? 눈으로 악을 행하면 우리는 눈 한쪽에게 악을 행하면 상대방의 눈 두 쪽에게 해를 당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무슨 말, 이해가 가요? 왜 이렇게 평등하게 갚으라고 했냐면 우리는 평등하게 갚을 마음이 없어요. 요만큼 해를 끼치면 이만큼 갚으려고 하지.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은 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통 곱하기 2, 3, 5 막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도리어 뭘 하고 하래?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지지 말라는 거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지지 말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인과응보, 율법적 신앙, 종교적 신앙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존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세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할 수 있어요. 먼저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는 넉넉히 있다고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요구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내놓고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자비를 알면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고 원수도 사랑으로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내가 은혜를 경험해서 세상의 원수가 사랑으로 보이고 세상이 확 다른 눈으로 보인 적이 있다 없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렇게 보인 적이 있었던 분들도 있거든요. 아직도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여지셔서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죄성과 함께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죄성과 함께. 자, 그건 또 다음에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자비로운 자를 얻는다는 결론은 마지막 날 자비를 얻게 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이것도 조건절 같아요? 조건절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신앙의 실천을 강요하는, 실천을 이야기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신앙의 실천을 요구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조건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라는 말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자비는 심판을 이긴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긍휼하심이 풍성해요. 그러면 사람들을 심판으로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지 않지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하지요. 그래서 자비는 뭐를 이기냐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기 심판 안에 정죄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팍 정죄하고 싶은 마음을 이게 극복해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비는.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자비로운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거예요. 자비는 심판을 이겨요. 그래서 내게 뭐가 없어져요? 원수가 없어지죠. 그 자비는 심판을 이기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이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무능력한 자신을 발견할 때 자비를 구하고 오직 자비하심이 나를 건지시는데, 에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긍휼이 여기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것들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니이다. 지금 이게 에레미야 애가잖아요.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적은 애가예요. 슬픔의 노래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예언한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3분의 1은 전쟁 때 죽임을 당하게 되고 3분의 1은 정말로 거지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성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주의 자비하심이래요. 이게 무슨 주의 자비하심이에요? 무너졌고 망하고 끝장났는데, 성은 다 무너졌는데 이게 무슨 자비하심이에요? 왜 자비하심이냐면 지금 현재는 무너져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할 때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뭐를 붙잡고 있어요? 약속을 봐요. 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형태로도 나타난다. 나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도 나타나더라. 이게 자비라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할 때 인정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활짝 편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가 될 때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너져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왜 성실하시죠? 왜 성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는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오늘도 실천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지금 무너진 성을 향해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을 쥐고 있는 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에게 머무는 한 성도들은 망하는 일은 없어요. 죽는 것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빼앗긴 것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큰 소리 외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성은 무너졌고 내 주변은 다 무너져 있고 내가 쥐고 내가 건지고 내가 붙잡고 싶어 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다 치우셨지만 나 홀로 서 있지만 벗은 채로 서 있지만 내가 하나 믿는 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자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자비의 지팡이를 짚고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겠습니다. 주여 찾아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나를 초청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와 함께 일으키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길을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더 주시옵소서. 깊이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